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24절이에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25절이에요. 두 번째 복의 내용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 보고 너는 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계속해서 하면은 이 세 가지 복을 내가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2년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복을 꼭 받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세 가지 은혜와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24절에 무슨 복이에요? 핵심은 지키시는 복이에요. 지키시는 복.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2022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도 점점 변형이 돼서 지금 코로나 델타에서 넘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미크론. 근데 다행히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한 델타보다도 한 두세 배가 빠른데 그 치명률은 사망률 이런 거는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염성이 강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작게는 차를 매일매일 타면서 차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주의 있게 해도 상대방이 와서 박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의 은총과 복이 2022년에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혹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잡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취업을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심의 은총과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특별히 2022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의 은총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한 가정이나 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지키는 사람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깨어서 지키심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파수꾼이 한 성을 지키고 한 가정을 지켜도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적이 쳐들어와서 한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아무리 이렇게 보초를 철저히 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그렇지 못하면 우리 같은 교회도 나라적으로 봐도 지금 북한이 지금 도간에 든 지어같이 된 거죠. 도간에 든 지는 물라고 하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물라고. 지금 북한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핵 미사일을 그거 내려놓으면은 저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핵을 가지고 뭐 하겠다고 해서 저 북한도 남한까지 지금 위협하고 호시탐탐 지금 미국까지 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개인적으로 볼 때나 가정적으로 볼 때나 교회적으로 볼 때나 이렇게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면 사실은 핵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022년은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오늘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들을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밥 먹듯이 먹어도 다 헛되다. 예, 아침부터 밤늦까지 수고의 떡을 이렇게 떡 먹듯이 수고를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의 나라가 됐는데 저 북한에서 한번 핵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들이 뭔데 우리 지금 남한에 그 국민연금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국민연금은 그들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탐이 나니까 가져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2020년은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내 영혼, 내 믿음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내 육체, 내 삶, 나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이 땅에. 참 교회도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가 만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에요. 만 명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2022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키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했어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를 지켜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고 약속을 하셨어.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지키심을 2022년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떠나 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우리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 지키는가? 눈동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동자 이 눈동자를 눈꺼풀이 순식간에 깜빡하는 사이에 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시편 17편 8절에도 약속했고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2022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제사장들이 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 축복을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22년 이제 2022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를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25절이에요. 자, 25절의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수요일날 은혜를 많이 나눈 말씀이에요.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밝게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행복이 주어지게 돼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늘 말하면 저 태양이 항상 태초 이후로 태양이 우리를 향해 비춰요, 안 비춰요? 항상 비추는데 태양을 볼 수 없을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 태양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려 있으면 볼 수 없어요. 태양이 무엇이 저 구름이 가렸다든가 집에 건물이 가렸다든가 이렇게 다른 어떤 물체가 저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안 보일까요? 예? 예, 밤에도 안 보이는, 밤에는 이 지구가 가리는 거예요. 지구와 이 태양 사이가 빙 돌아가서 가리는. 그래서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다 가리면 뭔가 태양과 우리 사이에 가려 있으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언제 안 보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돌아서면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서면. 자, 돌아서가 태양이 보여 안 보여요? 우리가 스스로 태양을 돌아서면 안 보여요. 이 두 가지, 이건 사실은 놀라운 진리예요. 저 태양을 짓고 이 지구를 지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 안 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따스한 이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을 언제 못 느껴요? 인간이 죄란 것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 먹구름이 싹 거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우리를 향해 싹 비추잖아요. 그것이 죄의 먹구름이 사라지면, 죄가 사라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제사함 정말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을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태초 이후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 살아계시고 계속 은혜와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등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보혈로 제사함 받고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의 담이 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고 피를 흘려서 죄의 담이 다 헐어지고 죄의 먹구름이 사라지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구름이 빽빽함이 다 사라진 같이 이사야에 보면 내 죄가 보혈로 다 정말
더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스스로 등을 안 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태양이 나를 비추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랑을 늘 느끼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 얼굴 빛을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춰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두 번째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 돌아갈까? 그래요. 하나님이 2022년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항상 비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괜찮아요. 늘마다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해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죄와 유혹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계계와 역사에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총이 하나님의 얼굴이 2020년 우리를 향하고,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될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만 빨리빨리 혹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항상 살면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되어서 두 번째 복을 받는, 이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추시고 은혜를 입기를 원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절대적인 지키심. 사실 이 첫 번째 지키심도 은혜를 입어야 이 지키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다 은혜라고 해요.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노력과 내 열심히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버는 것은 그거는 삭시라고 해요. 내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노력의 이렇게 대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 일반적인 은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리스도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첫째 저 햇볕이, 두 번째 물이에요, 세 번째는 공기예요. 이런 필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다 은혜. 이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저 믿지 않은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햇볕과 공기와 물이에요. 이것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여기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예수 안에 돌아온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이제 죄사함부터 에베소 1장에 나와요. 죄사함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대요.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씻으시고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는 의롭다고 이제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은혜가 오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고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2022년에 두 번째 받아야 할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를 입어야 된다. 특별히 돌아온 자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은혜라. 이 은혜는 2022년에는 특별한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힘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2022년 받아야 할 복이 뭔가? 자, 26절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하나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받을 수 있는. 2020년에는 하나님 스스로 등을 지지 마세요. 스스로 등만 안 지면 돼요. 죄는 주님 보혈로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고 이제. 그래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허물과 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자꾸 회개하고 보혈을 씻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은 하나님의 세 번째 주기를 원하는 복이 뭐라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오늘 이 평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22년은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됩니다. 평강. 평강이 얼마나 축한데. 평강이 영적 뭐라 했어요? 영적 다이아몬드, 영적 보물, 그래 영적. 영생 다음에 큰 영적 다이아몬드가 평강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영생의 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죄 때문에 우리가 뺏기고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러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 보혈을 믿고 제사함 받으면 다시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찾은 사람. 뭐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서 영생을 얻었나니 어떤 사람?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그리고 심판이 이건 장차 앞으로 받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게 됐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늘 누려야 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샬롬. 늘 말하지만 평강은 우리가 평강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고 돈 많아도 또 높은 명예와 권세를 잡아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2022년은 정말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세 번째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됩니다. 참, 이 평강은 주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평강. 정말 2022년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평강. 자,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살아계실 때 주님 뭐라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면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 안에 있었던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 해서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사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풍랑이는 갈릴리 그 제자들은 풍랑이라서 막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그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셨던 주님이 아버지의 평안을
그가 누리며 주무셨던 거예요. 평안에 없으면 잠을 자지 않아요. 지금 태풍이 일어나서 막 작은 배에 물 들어오고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 제사는 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잘 수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공부를 배게 하고 주무셨어요.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주님을 깨우셨죠. 주님, 우리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깨우니까 주님이 이런 한 말씀하죠.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하니까 그냥 그 풍랑이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렇게 풍랑이는 이런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 한 말씀 하면 우리는 고요해지고 평안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2년은 이 평안을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셨고 이 주님이 늘 말하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잖아요. 그 많은 속에서 첫 번째 애치신 말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 이어서 또 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완전히 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안을 뺏기면은 이거는 행복을 뺏기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구약의 민수기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기를 원하는 복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면은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총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얼굴이 나를 향하시면은 우리는 은혜 속에 늘 사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평강의 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한 게 평강입니다. 2022년에는 정말 평강을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